교과책의 내용을 핵심 단어로 살펴보는 교과책에 밑줄 치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교과의 키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이번 주는 제8과 폭풍 치는 바다에서 하늘 구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과 기억절 노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8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니. 다니엘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 7장 27절. 이번 주 제8과는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은 저희들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다니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주셨지만 이제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다니엘서 2장에서는 개략적인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았다면 다니엘서 7장에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 2장에 나오지 않는 점들을 저희들이 다니엘서 7장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연구하게 될 다니엘서 8장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세계의 제국들의 모습을,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그런 계략적인 모습을 보았으면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서 2장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에 더해서 이제 작은 뿔의 그런 영적인 측면까지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 이번 주 교과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다니엘서 7장의 환상입니다. 다니엘 7장을 열어보면 이제 첫 번째 짐승 사자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짐승 곰, 세 번째 짐승 표범, 그리고 네 번째 짐승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짐승들은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서 저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사자로 나타난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그리고 두 번째 짐승 곰은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고 세 번째 짐승 표범은 그리스 제국, 그리고 네 번째 짐승 무섭고 놀라운 그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저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 2장에 나왔던 신상의 모습은 금 머리부터 시작해서 흙과 철이 섞인 이 발가락, 발 시대까지 계략적인 모습이었다면 7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각 나라들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짐승 사자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고, 하지만 그 날개가 뽑혔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 이렇게 2장보다 좀 더 자세히 나라에 대한 묘사를 함으로써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세력이 약해지고 멸망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짐승 곰은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나타내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되는데요. 몸의 한쪽을 들어서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이 연합이지만 사실은 페르시아가 좀 더 메디아보다 위에 있었다라는 것. 또 이사이의 새 갈비 때는 메데 페르시아가 점령한 새 국가 리디아,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를 또 나타낸다는 것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었는데요. 바로 그리스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를 상징하는 표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빠르게 정복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약 한 10년 동안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인도까지 갔던 것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하지만 33살의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말라리아로 죽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았죠. 그래서 그의 네 장군이 이 예언에 묘사된 것처럼 머리 넷이 있다라고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어서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카산더는 헬라 지역을,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 지역을, 셀류쿠스는 팔레스틴을 비롯한 이란, 이라크 지역을, 그렇게 네 군데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이 네 나라는 결국에는 두 나라만 남게 되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다니엘서 11장에서 보게 될 북방왕, 남방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북방왕은 셀류커스,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저희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것이죠. 쇠로 된 이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 제국이 그들의 힘을 가지고 지중해 전역을 철권으로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열뿔이 나오는데요. 로마 제국도 사분오열되어서 열국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저희들이 보았던 이 신상의 나라 구성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키워드인 작은 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작은 뿔의 정체인데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정체를 8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장소인데요. 바로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로마 영토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시기는 열뿔 다음에 등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특징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나중에는 커지게 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되고요. 네 번째 특징은 새 왕을 물리치고 뿌리채 뽑히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의 눈을 가졌고 또 큰 말하는 입을 가져서 지극히 높은 자를 대항하여 말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지극히 높은 자의 송도를 대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경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이 작은 뿔이 활동하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약 3년 반이죠. 즉 1260년, 우리가 예언을 공부할 때 538년부터 1798년, 이 1260년 동안 활동한다라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대표되는 짐승을 통해서 그 나라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지, 그림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에 다니엘서 7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면서 7장 26절 시작하는 이 그러나가 이 7장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우주적인 심판인데요. 118쪽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환상 후에 선지자는 하늘에서 열리는 심판의 장면을 보았다. 심판이 열리자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다. 하늘의 장면이 펼쳐지는 동안 천만 천사들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서 그분을 섬겼고 책들이 펴 놓였다.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짐승들로 상징되는 나라들의 어지럽고 혼탁한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분명하게 진행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118쪽 마지막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이 심판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지 않을 뿐더러 그 시작과 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다. 대신 작은 뿔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공격한 결과로 심판이 열리는 것을 내비친다. 요컨대 그것은 우주적인 규모의 심판이 시작됨을 강조한다. 분명히 재림 전에 하늘에서 심판이 열린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주인공, 바로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인자 같은 이, 120쪽에 나오는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120쪽에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는 하늘의 존재로 보인다. 그러나 그 칭호가 암시하듯이 그는 인간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는 심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오는 신인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 7장 13절은 인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적부터 계신 이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늘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수평적 이동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분명히 또 하나의 과정,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에 대한 묘사는 여호와의 가시적인 현현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속죄일에 성소 정결을 수행하기 위해 분향단의 연기로 자욱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연상하게 한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역사도 끝나는데 분명한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120쪽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또한 왕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의 섬김을 받는다. 섬기다라는 동사는 또한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 이 단어는 다니엘서 1장에서 7장에 9번 등장하며 신께 경의를 표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고치려는 시도의 결과로서 작은 뿔로 대표되는 그 종교 체계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변질시킨다.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심판은 진정한 예배가 마침내 회복되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121쪽 영감의 교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각 시대의 대쟁투 479쪽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시는 속죄사업.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2300주화의 끝이 되는 1844년에 그때의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주님이 이때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작은 뿔로 묘사된 교황권이 세상의 역사를 영원히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다음에 인자 같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언의 시간표대로 속죄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 사업이 마치게 되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8과 폭풍치는 바다에서 하늘 구름으로 이번 주 교과 제목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폭풍치는 바다처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믿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나온 것처럼 다니엘 7장에서도 세상의 역사가 짐승이라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2장에서 보지 못했던 작은 뿔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작은 뿔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때와 법을 변경한다는 것이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마치면 이제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됐는데요. 이 심판, 속죄 사업이 마쳐지게 되면 영원한 그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시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니엘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자 같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과의 키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기 8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니. 다니엘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 7장 27절.